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새벽부터 저희는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저녁까지 밤 10시까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나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 알아주신 분 우리 집사님들이시죠? 예, 우리 김영민 집사님, 송승현 집사님, 최수환 집사님, 박혜준 집사님,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함께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이게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송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송승현 집사님은 제가 주보에 보면은 이렇게 퀴즈를 항상 내죠. 그 퀴즈를 한 주도 빠짐없이 그냥 성실하게 내서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64쪽이에요. 364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364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요 긴 시간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는 이제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성경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이 좋다고 칭찬해 주던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에 함께 들어가 봄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주보 첫 번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지으셨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지혜로운 자,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심으로써 우리를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그 구원함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럽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은 오늘 좋았다가 내일 작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의 믿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실상 진짜 거짓이 아닌 진짜 진리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영원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주보 세 번째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주보 세 번째 말씀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영원히 있을 말씀은 주의 말씀, 복음의 말씀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않지만 실상으로 잡았던 것, 그 증거로 잡았던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일생을 보니까요, 25년 동안 아브라함 일생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아들을 아브라함이 낳죠. 진짜는 무엇입니까?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가 죽은 것 같았을 때,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의 삶의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요,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해 놓으신 그 실상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요, 시간 속에서 믿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네 번째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두신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인도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을 땅에 묻어두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이미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선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막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야망이 아닌 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나라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눈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의 선진으로 나온 그 모델이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 우리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벨을 아십니까? 아벨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벨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자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너희를 다시 구원할 것이다. 에덴의 그 영광을 맛본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그 손을 붙잡고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그 아담과 하와는요 그 구원자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그 아들을 보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아들을 주셨구나, 기다리던 그 아들, 여자의 후손, 우리의 구원자를 주셨구나 해서 그 이름을요 어음이라는 뜻으로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요 또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요 바로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은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없어도 된다,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형 가인은 어둠,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야, 이렇게 이름이 불렸고, 동생 아벨은요 이름이 불릴 때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없어도 되는 존재야, 이러면서 그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그 아들, 부모의 기대와 사랑을 받던 그 가인과 없어도 되는 아벨이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몹시 분하여 했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도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기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요 점점 확산돼서 이제 가인은 어떻습니까? 뻔뻔하게요 자신이요 그냥 막 살면서 선을 행하지도 않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네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하여 내가 네 제사를 받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결국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요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그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내가 이 손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 동생이 어디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 사람도 중요하고 그가 드리는 제물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삶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몇 구절 안 되지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 형제 아벨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삶은요, 있음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삶은 없음의 삶이었습니다. 가인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면 아벨은 항상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고기를 먹지 못했어요. 고기를 먹은 것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농사하는 가인은 항상 풍족했지만 잡아먹지도 못하는 그 양을 치는 아벨은 항상 가난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항상 좋은 것은 형 차지였기 때문에 동생 아벨은 어쩔 수 없이 양치는 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목마른 자를 찾아오십니다. 줄인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며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것 되시는 당신 자신을 주십니다. 갈 바를 몰라서 헤매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아벨은 아무것도 아닌 그의 삶에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비록 아버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 알몸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혀주시며 이제 내가 다시 너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아벨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벨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아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시는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아벨은 그의 삶으로 산 제사를 드린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그의 믿음이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사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 나은 제사는요, 좀 더 나은 제사가 아니고 옳은 제사,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가지고 나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은요, 그의 선한 삶과 함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 창세기는요,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요, 레위기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첫 것과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삶의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고요.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아벨의 환경이 가인과 같은 환경이었다면 아벨이 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아벨도 가인처럼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걸을 수 있게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보이지 않고 우리 삶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벨은요, 자신이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벨은 죽음으로써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벨은 죽었으나 아벨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의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아벨처럼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으로 예배드리고 가족으로부터 죽임당한 것입니다. 아벨의 삶을 통해서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첫 번째 믿음의 사람 아벨은요, 예배자였습니다. 예배는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자 아벨이 첫 번째 의인으로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벨처럼 예배자의 인생을 산다면 우리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벨이 범죄한 후에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제가요, 선유도를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정말 너무너무 거기 가서 멋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선유도에는요, 긴 다리가 있어요. 긴 다리가 있는데 한쪽은 잔잔합니다. 파도가 치지 않아요. 잔잔한 물결이 흐르고요. 그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한쪽에는요, 파도가 치는데요. 거친 파도가 치는데요. 그게 유리가 칼처럼 서 있는 것처럼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우리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파도 치는 곳으로 가죠. 멋진 파도가 칼처럼 치는 곳으로 모든 시선이 가면서 와 하는 함성이 한꺼번에 다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거친 파도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지금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보다 앞서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걷는 그 길을 보고 와 하며 함성을 부르며 박수 쳐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인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아벨에 속해 있습니까? 죽음으로써 그 믿음을 말한 아벨은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도함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지금도 우리를 이기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지금의 길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그 길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는 죽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상황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벨처럼 예배자로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 붙잡고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고 낙심할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친 파도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장을 써 내려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쓰실 그 믿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루하루에 충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